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번째 계명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대로 오늘은 네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할 말씀으로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또 같이 계속해서 우리가 10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계명 5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동화책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진 윌리스라고 하는 분이 쓴 꼭 잡아주세요 아빠라는 제목의 동화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빠가 자녀에게 이제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세상 어디든 미끄러운 비탈은 있고 오르막과 내리막, 울퉁불퉁한 길도 있단다. 가기 힘든 길은 늘 있을 거야. 높은 계단이랑 언덕도 있고, 하지만 언덕 위에 올라서서 보는 풍경과 머리카락을 스치는 바람의 느낌,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혼자 힘으로 그곳에 닿을 수 있다는 자신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까지 조금 넘어지는 일, 한두 군데 멍드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하지만 네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우리가 조금 기다려 줄게. 네가 뭘 하고 싶어 하든 말이야. 이 이야기를 한 후 얼마 후 아이는 이제 아빠의 도움 없이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 아이를 보면서 아빠가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널 놔준다는 건 끔찍이도 어려운 일이구나. 나도 정말 무서웠단다. 그렇게 멀리 갈 수 있으니 다시는 내게 돌아오지 않을까봐 무섭더구나. 자전거를 잘 타기 전에 아이는 아빠가 자전거를 놓을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아빠가 자전거를 잘 타는 아이가 영영 아빠를 떠날 것을 걱정하는 이야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동화책의 이야기가 마치 우리 부모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오늘 이 동화 속에 그려진 이 아빠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말을 해요. 척 팔라니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부모는 그대에게 삶을 주고도 이제 그들의 삶까지 주고자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우리의 부모님들 아닐까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또 어떤 분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나요? 어쩌면 오늘 이 설교가,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때늦은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오늘 부모님의 마음을 함께 생각해보고, 또 오늘 제 5계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명령으로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6장 23절에는
대저 명령은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켜야 되고요. 또 그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곧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완전한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완전할 때 공경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부모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철없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부모님이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마음에 작은 불평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또 내가 부모가 막상 되어 보니 그런 생각이 얼마나 철없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자,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아버지로서 완전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장 좋은 부모, 정말 좋으신 부모님도 실수를 하고 성경은 그들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자식을 학대하고요, 자식을 그 오랜 기간 돌보지 않아가지고 정말 그 자녀가 생명의 위협을 받기까지 그렇게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는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모님들이 TV 뉴스에 나오고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과연 그런 분들이 존경을 받을 만한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모가 만약 우리의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고통을 무시해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한 것처럼 얼굴에 미소를 짓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실 때 그 이유가 단지 존경받을 만한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위치를 봐서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권위가 세 곳에서 온다고 합니다.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고, 셋째는 국가입니다. 각각 그 사명이 다 있는 거죠. 이 세 곳에 주어진 권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개성이나 성품이 어떠하든 간에 관계없이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왜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는가? 두 번째로는 권위에 대한 존경이 가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권위가 세 곳에서 오는데 그 세 곳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권위에 대한 존경을 어디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냐면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배우는 훈련의 출발점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잘해야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잘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권세에 굴복하는 삶은 그 출발점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아무도 날 다스릴 수가 없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해야만 해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어딜 가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해주는 경우가 우리 삶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법정에 가가지고 우리 법관에게, 재판장에게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붙이게 되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재판장의 인격이,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재판장의 위치, 그 법관의 위치를 생각해서 우리는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의 그 지위가 바로 그 존경을 받아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에게 주신 지위 때문에라도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모님에 대한 관계, 부모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놀랍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 사회생활 속에서 모든 인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이 일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아주 힘이 들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한 후에도 그 부모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종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림자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 삶에 드리워진 그 부모님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부모님과 잘 지내는 사람이 그들의 삶을 살면서 훨씬 덜 압박을 받는다고 그래요.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또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축복을 받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0장 12절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요 조금 더 해석을 달고 있습니다. 뇌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가만히 보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수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 성경이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의 그 원만한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에 우리 삶의 영역에 신선한 활력을 준다는 거죠. 이제 반대로 가정 안에서 불화가 있거나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내 삶의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고 내 영혼과 육체의 건강에 해로움을 주는 거죠. 결국은 생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 그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였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록펠러가 그 성공의 배후에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자료가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요, 돌아가시면서 아들 록펠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오른쪽 호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이런 유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록펠러는 그 어머니의 유지, 그 유언을 받들어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록펠러가 그런 세계적인 부호가 되는 그런 성공, 그 내면에는 이 어머니의 이런 유지에 대한 그 받듦, 그 순종이 바로 그러한 축복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을 이해하고 또 부모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삶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는 이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그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면,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자, 연령별로 한번 몇 가지 적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자녀들이 어리다면 첫 번째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존경함으로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자녀들이 어리다면 그 어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뭐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지적으로 또 기쁨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또 어린 자녀들을 보면 이런 순종의 도를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또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이 왜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그런 가르침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가 부모님의 보호 아래 사는 동안에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음식을 주고요, 의복을 제공해 주고요, 거주지 등 그런 모든 것들을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데요, 부모가 모든 것을 제공하는 한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6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렇게 잠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어린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그 자녀들에게 마땅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 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공경해야 한다. 잠언 2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우리 청소년들을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요, 조금만 성장하면 그 성장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반발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반발이요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특별히 이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반항하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그 대화를 들어보면
아주 정확하게 부모님들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일종의 히든 카드로 가지고 있으면서 부모님을 반박해요.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부모의 잘못이 보여진다는 거죠. 어릴 때는 몰랐는데 조금씩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해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어지면 이제 그들의 문제점과 실수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부모를 자꾸 뭐 하기 시작합니까? 밀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그런 그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잘못이 많고 실수가 많다 하더라도 그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부모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선택이 있나요? 부모를 바꿀 수 있나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가만히 보면요,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다 자녀를 키우셨겠지만은 어느 누구도요 내 자녀를 선택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낳고 보니까 그 아이가 내 자녀가 된 거죠. 그 수많은 유전자 가운데 그 생명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그 아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저런 부모님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부모를 선택한 자녀들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자녀를 선택한 부모도 없고 부모를 선택한 자녀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물은 예의상 받아야 돼요. 서로에게 받아들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접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도 아니고 실수를 무시해버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행한 모든 것에 동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부모님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를 사용해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부모님이 잘났든 못났든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것을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분은 말 그대로 나의 부모님 뿐이죠. 내가 성장할 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었든지 간에 부모님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될까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음으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반문을 해요.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잘 듣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말씀하실 때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연세 드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 부모님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들이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이라도 우리는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비록 그 말씀대로 따르지는 않더라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 그 자체가 부모님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용서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가장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를 보는데
대부분 가족이에요.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군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우리 아버지들이, 형제님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오픈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형제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학교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요, 그분들이 드디어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 마음에 지금까지 그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그 상처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을 목격할 때가 있어요. 의외로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서 그 쓴 마음, 쓴 뿌리가 계속해서 그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그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다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요, 결국 누구에게 가장 해로운가? 그래서 나 자신에게 가장 해롭다는 것입니다. 쓴 마음을 품으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나 나에게 더 큰 상처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들이요, 용서하시라고. 돌아가신 분이라 하더라도 용서하시라고. 만약 살아 생전에 계시면 그분을 찾아가서, 아버님 찾아가서 용서하시라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부모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줌으로 우리는 부모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것은 뭐냐면, 부모를 받아들이는 더 적극적인 방법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모님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성장하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구박하고 또 부모를 어떻게 보면 아주 못되게 부모님을 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그 자녀에게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아픔들을, 상처들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부모님을 통해서 비록 큰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고 그것들로부터 선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그렇게 바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있는데요, 그 요셉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하면서 이제 형들을 용서해 주는 요셉의 마음을 성경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그런 태도가 요셉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듯이 오늘 부모님에게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그들의 노력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아주 어렵고요,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이 저희 교회 입당 감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해서 한번 오셨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수고와 노력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느끼는 시간이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80이 되셨어요. 가까이서 식사를 하는데 어느샌가 더 많은 흰머리와 주름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그 나무가 그동안 자라면서 겪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고 그러죠.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의 나이테가 있죠. 머리, 색깔, 그리고 얼굴에 들여준 주름. 마음이 쨍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큰 이 아들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시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돈이었어요. 아니, 나이 이제 장성해도 이렇게 장성한 아들에게 아직도 줄 게 있나 봐요. 자, 참 마음이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분명히 제가 용돈도 못 드렸는데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직도 우리 부모님은 자신들이 쓸 것,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뒤로 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아직도 주려고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버지란 한때 돈을 가지고 다니던 지갑 속에 돈 대신에 자녀들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부모는요, 자녀를 가지고자 할 때에 다른 많은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의 삶의 단계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믿는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믿지 않는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된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보인다. 이렇게 삶의 단계를 설명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을 용납하고 부모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부모님을 용서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다 큰 성인이 되었다면요, 부모님을 더 지지하고 버리지 않음으로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요, 존경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셨던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는 점점 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녀들이 그런 것 때문에 더 부모를 외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이 노력해왔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들이 늙어갈수록 필요한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자녀들은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었던 자부심도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고독하지 않도록 잘 지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 이 메시지를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부모님을 구체적으로 공경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적용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부모를 구체적으로 공경해야 할까? 실천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을 늘 가까이 접촉하시라는 것입니다. 거리가 있습니까? 시간이 부족합니까? 방법이 있어요. 전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있어요.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니 돌아가셨어도 할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 한번 편지를, 감사의 편지를 써보시는 거 어떨까?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존경한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부모님이 지금도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하는 것이래요. 그냥 마음으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부모님이, 아버님, 어머님이 저에겐 너무나 중요한,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그것이 진정한 존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아주 귀하게 존경할 것을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때는 나를 먹여주셨던 그 부모님을 이제는 여러분이 부모님을 먹여주셔야 됩니다. 한때는 나를 돌봐주시고 필요를 제공해 주신 부모님이 이제는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그들의 필요를 돌봐주시고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제 부모님이 한때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셨다면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은 이렇게 엄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해주신 이 계명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